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아람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 중에 이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면서 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쯤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든지, 회사에서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확신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매일 성경에 나와 있던 제목이랑은 다르지만 제 스스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성공 속의 실패 아니면 승리 속의 패배라고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절을 시작하는 그 첫 단어가 way히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and it happened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직역해서 번역하자면은 and it happened in the spring of the year. 그러니까 이 말투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And it happened in the spring of the year. 그 해 봄에 그 일이 일어났다. 나는 이제 어떤 그 반전이나 어떤 사건을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영화에서는요, 그런 말이 나온 다음에 약간 좀 그 서스펜스한 음악이 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딴딴딴 하면서 그 해 봄 그 일이 일어났다 라는, 그렇게 그 20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장만 그냥 읽으면요, 다윗이 이게 승리한 내용만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way히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It happened and it happened. 사무엘하 11장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암몬 족속과 이제 라빠에서 싸운 내용으로 사무엘하 11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도 마찬가지로 way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And it happened. 그 해,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1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ay히. 그리고 또 같은 문장에 나오는데 왕이 출전할 때라는 기록을 두 군데 다 하고 있고요. 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시기에, 그리고 또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But David remained at Jerusalem. 왕이 출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느니라. 이 way히라는 단어가요 또 쓰여지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다음 절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다윗이 궁전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한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2절도 시작이 way히로 시작돼요. And it happened.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왕궁을 거느는데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쓴 저자도 그렇고 역대기 저자도 그렇고 이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라요, 이 단어를 시작으로 다윗의 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자기가 원하면 출전하고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쪽 다 사무엘하도 그렇고 역대상도 그렇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 시기에 왕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의 왕으로서 꼭 나가야 하는 때였고 꼭 나가야 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갔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요 승리를 당연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갈까요?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딱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계속된 승리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니까 내가 잘나서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요 자신의 그 장군들과 이런 그 병사들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막 목이 마르다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사들 3명이 목숨을 막 아까워하지 않고 적군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근데 그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냐, 이 귀한 물을 어떻게 먹냐고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그때만 해도 자기의 부하들을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가 싸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이길 거 괜찮아, 이길 거야. 네가 누구의 네 왕이 누구냐? 다윗이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죄가 시작됐습니다. And it happened in the spring of that year. 여러분 뉴욕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뉴욕에 온 지 1달 반 됐는데 와서 몇 번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뉴욕은 사는 게 아니라 survive 하는 거다. 생존, 살아남는 거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만큼 뉴욕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뉴욕에 사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주님 믿고 견뎠지 않습니까? 힘들 때 와서 기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끌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면류관을 쓰지 말자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승리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암몬 지역으로 갑니다. 그 라빠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고 도시는 이제 다 망했고. 근데 가는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던 요압 장군도 아니었고요. 그 옆에서 정말 같이 피 흘리며 전쟁했던 천부장 백부장도 아니었고, 옆에 쓰러져가지고 막 치료받고 있는 그런 병사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암몬 왕 머리에 있던 면류관이었습니다. 왕관이었습니다.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건데 거기서 무게를 달아봐요. 이거 좋네. 이게 얼마짜리 하면서 무게를 달아봅니다. 예, 성경에서 한 달란트라니까 한 60파운드 돼요. 한 27kg 정도. 그 금만. 예? 또 그 사이에 또 금은 얼마고 보석이 얼마인지 또 재봤어요. 또 그거를 보석을 막 달아놨기 때문에 또 한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한 3-40kg 됐을 거예요. 그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들 텐데 그걸 써봐요. 머리에다가 씁니다. 불과 18장 이 2장 전만 해도 다윗은요 그런 것들 다 있으면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20장에서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이 행동을 주목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비싸고 무거운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그 장면이 상징적인데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40km 나가는 면류관을 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성경 공부 그 커리큘럼 중에 그 Living Life,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죄의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줄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Sin is when someone says I am my own God. 죄란 내 스스로 내가 신이 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멸관을 쓰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사기 나오죠. 내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혹시 자기 인생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저도 당연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면류관을 벗는 은혜가 주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가 특히 1.5세 2세들은 제 1.5세인데 찬송가를 잘 모르는 세대예요. 찬송가 제가 찬양 한창 막 하고 이럴 때는 찬송가를 아예 안 부를 때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인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1998년부터 했어요. 21년 동안 여기 오기 전까지 했는데 그래서 한어권도 찬양 인도했고 영어권도 찬양 인도 같이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래서 21년 정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집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찬양 인도 찬송가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EM권 같이 사역하는 EM권들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찬송가 소개시켜주고 이랬습니다. 예배 때나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집회 아니면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이제 찬양팀한테 우리 오늘 찬송가 부를 거야 그러면 약간 표정이 안 좋아요. 오늘 싫은데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송가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송가의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많이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뭐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송가 만드신 그 패니 크로스비 그 장님이셨던 분 있잖아요. 그 스토리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까 불렀던 찬송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시였는데 그 이제 작사가가 따로 있고 그 시가 너무 좋아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좀 이렇게 놀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를 피아노 앞에 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시를 보고 갑자기 이제 음악이 떠올라가지고 다 그 음악을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그 시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되는 찬송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어로 정말 영어 가사 진짜 좋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1절 가사예요. 나는 은과 금보다 예수님을 더 갖기 원합니다.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 부유함보다 예수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집 갖는 것보다 땅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합니다.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내 삶이 인도받기 원합니다. 한국말하고 좀 다르죠? 네. 후렴에서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이 죄의 쾌락에 빠져 있는 것보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이 세상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수업 하나를 청강을 하고 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다 왔는데 그때 아마 박철 목사님도 같이 신학교에 다니시곤 그때였어요. 그 수업 이름이 조직 신학이었습니다. 조직 신학, Systematic Theology. 이름만 들어도 참 지루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제가 이제 그 수업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용은 뭐 그냥 Doctrine of Salvation 해가지고 구원론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되게 내용은 별로 재미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수업에 크지도 않은 수업이었는데 저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됐는데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막 울면서 운전하면서 왔어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삶이 되게 편한 삶을 살고 있었고 탄탄한 직장에 있었습니다. 큰 집도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애는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그런 것들이 방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고백이 절로 났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신학교를 잘 다녔습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네. 이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랄 만큼 자주 잊어버렸어요. 막 숙제가 밀리고 막 페이퍼 내야 되는데 데드라인 있으면 막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편한 직장 내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자주 들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카운트에 2불 남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근데 이제 밥을 해면 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다 때려치고 다시 직장 들어갈까 하고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면류관을 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의 머리에 면류관을 쓴 순간 그 영성의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제 내일 역대상 내일 본문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 기대하십시오.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전쟁에서 또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잘 나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성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기의 면류관을 자꾸 쓰시는 분이 있다면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승리 주님 것입니다. 나의 성공도 주님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내 면류관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뉴욕 땅에 살아남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지 생각할수록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면류관을 머리에 쓸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그 주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못자국난 그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